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고 또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엔 서신이었죠.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 또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또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새롭게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먼저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의 시절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구름을 그 아래에 있는 그 광야의 시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의 이제 광야의 시절의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비유하기를 이제 해석해 주기를 그때 그 반석은 누구시다?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광야 시절을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6월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렇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생수를 내셔서 그 보혈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여정들을. 자,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사실 그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도 알죠. 그 바울이 지금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또 이제 음란하고 음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났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멸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6절과 11절에 보니까 두 번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흔히 말하면 반면교사.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들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설사 안 좋고 또 때로는 그것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 뭐가 된다? 우리의 인생을 가는데 교사가 된다. 가르침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광야의 사례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서 그들처럼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그들이 우리가 즐겨하지 않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우상 숭배했던 것들, 이제 음행했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더 앞에는 아담이 지었던, 인류가 지었던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또 원망하다가 그 멸망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음행에 들지 말아라, 그렇게 그들처럼 우상 앞에 뛰놀지 말아라. 이제 이 죄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죄 멸망했으니까 11절 또 반복해서 나오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광야의 때를 봤었을 때 그들이 이런 죄를 짓고 결국은 멸망했잖아. 그런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이제 우리도 그런 죄악에서,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 교만해서 그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쯤 하면 됐지.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교만해서 결국은 넘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운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죄악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그들이 그렇게 넘어진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자고하게 되어서, 이제 이 표현 바울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병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는데도. 바울은 속이 답답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가면 여러분 뱀에 독사에 막 물려도 뭐 죽지 않고, 그렇죠? 바울 자체도 막 여러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늘 마음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 병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약간 바울 스스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구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결론 내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안 하시려고? 자고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는 게 도움이 됩니까? 안 도움이 됩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는 도움이 된다고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자기 스스로 선주를 알고 교만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는 걸 깨닫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말이지, 그러면 안 돼. 앞에 거 봐.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내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 바울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이게 언제 되냐면 바울이 교만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나는 괜찮은 줄 안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13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나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올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고하면 교만해지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의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앞서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본보기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보기를 삼으려면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아, 나도 그럴 수 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나를 깨달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첫 번째 덕목이 겸손이에요.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줄 알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근데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 내가 하고 있는 건 누구의 은혜지? 누가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아,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멸망했지. 이 말씀이 내가 그때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는 건데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유혹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요게 시험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사단이 주는 건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시험이지만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연단. 그러니까 13절에서 하는 시험은 뭐예요? 연단이에요. 이 연단이 우리 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험이 필요하다. 시험 주신다. 그런데 이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죽어라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이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시험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연단의 유익이 뭐냐면 첫째,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연단을 받으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지.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이게 연단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배워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단을 또 받으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그때 피할 길을 내신대요. 그래서 내가 뭘 깨닫냐면 우리네 인생이 여기에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 일비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왜 광야의 예를 드시냐면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텐트 치고 걷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텐트가 멋있어 봐야 뭐 얼마나 멋있으려고요. 이거 소용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에 생각을 하냐면 텐트를 막 꾸며. 엄청 꾸며요, 텐트를. 텐트를 막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이 텐트 이쁘다고 이렇게 딱 각 맞춰서 이렇게 착 해서 잘했어.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어떻게 해요, 텐트는? 싹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텐트는 여러분 하루 그냥 빨리 자고 빨리 이동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네 삶의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안다면 텐트에다가 힘을 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 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세 돌아가셨죠.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결혼 한번 못 해보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바울도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바울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베드로처럼 결혼할 수 있는, 결혼을 해도 되고 다 받아도 되는데 내가 왜 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목적이 뭐라고 자꾸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죠. 나는 하늘에 있는 뭐가 목적이에요? 말씀에 어제부터 계속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는 이거 받으려고 하는 거야, 산에. 하나님 나라에. 상 받으려고 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상 받을 사람한테는 나머지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내가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 공부를 엄청 했어. 자녀가 엄청 잘 됐어. 이거 마지막엔 다 뭐예요? 다 텐트예요. 이거 다 텐트예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싹 거두고 사라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뭐래요? 피할 길을 내신대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에 여러분 막 폭풍우가 쳐. 텐트가 막 내가 잘 쳐놨는데 비가 막 오고 눈이 막 내려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 텐트 잘 쳐놓는 게. 잠깐 눈 피하고 비 피하는 게 우리 그거지. 이거 다 피하면 다시 텐트를 싹 걷어야 되잖아요. 다시 길 가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생겼어. 막 유혹이 와. 내가 연약해 넘어질 것 같아. 괜찮아요. 지금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추현추현 차려가지고 내일 다시 텐트 다시 싹 걷어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유경 목사가 여기서 호산대교회 이거 끝입니까, 제가 호산대교회에서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 게 아니고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호산대교회가 부흥을 막 했어.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1000명, 막 10,000명 됐어. 더 씁시다. 얘기가 쓰는 김에. 10만 명 했어. 자, 했다고 치자고. 내일 아침에 제가 텐트를 다시 싹 거둔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 아침에 다 털고 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싹 거둬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잖아요? 좀가 있으면 다 싹 접어드려야 된다니까.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대부분 제일 귀하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일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희가 아예 셋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거 싹 어떻게 해야 돼요? 접어야 돼요. 다 소용없어요. 왜? 내가 받아야 될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여긴 여정이에요. 지나가야 돼요. 이곳을 잘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래요? 고개 들지 말래요. 자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한테 뭐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 살래요. 텐트 내가 멋지게 꾸미고 살래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얘기였거든요. 너네 끝 아니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 알고 넘어지면 여기서 못 일어나잖아요. 텐트 딱 쳤다가 다시 거둬. 다시 가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너무한다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연단을 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인생에 뭐 저라고 연단이 없었겠습니까? 인생까지 뒤져보면은 전부 다 소설한 편은 나오잖아요. 이거 다 쳤다가 거두어야 될 전부 텐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는 시험도 연단도 요것도 나중에 지나가요. 여기서 지나간다는 건 그냥 이유 없이 지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명단 계속 부르잖아요. 뭐 질병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이거 다 연단이에요. 어디를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상 받기 위한 우리를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엄청 힘줘서 내가 텐트를 쳤어. 야, 내가 텐트 쫙 쳤어. 야, 비가 확 와도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 텐트 크게 망가지잖아요. 괜찮아요. 내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침에 텐트 다 싹 걷어야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그거 좀 못 쳤다고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 그렇게 그거 가지고 마음 애써 하세요?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드리세요. 텐트 다 걷어들여야 될 거 가지고 왜 도대체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세요? 내가 가나안 들어가야 될 분들이 우리 다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받을 상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상 주시는 이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늘 말씀을 받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아침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길 가고 있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자고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치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시는 연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광야길 가는 동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상을 향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